자, 우리 먼저 보시면은요. 자, 우리 1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병이 고쳐지게 되니까 이 사람이 처음 말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우리 17절을 보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을 보니까 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너를 고쳐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처음에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지금 한 단계 발전했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협박을 하냐면 이 유대교에서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에서 너를 출교시킬 것이다 라고 협박하기 시작하자 그의 부모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자, 우리 다시 25절 그리고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지금 자기를 신문하는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 모르던 사람이 신앙 고백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지금 더욱더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멋있는 건 무엇이냐면 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35절서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아멘.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한번 내가 은혜를 받은 것으로 내 삶 가운데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결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소경이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면 그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만났고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 속에서 계속해서 대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신앙 고백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공중권세를 잡은 것은 사단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이 말씀을 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갔으니까요.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헌신의 자리까지, 결단의 자리까지, 순종의 자리까지, 신앙의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탁월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 그 말씀 붙들고 내 삶 속에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자만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목사로서 너무나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그냥 그러다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변화의 단계들이 있구나. 그리고 어느 부분은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요. 그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것에 힘입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곳에서 신기하여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입니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고요. 고민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지금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마음 가운데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내가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지? 그러자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 어떻게 너희들이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말씀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4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2절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즉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내가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것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너무나 강력한 가장 파워풀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여기를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변화의 단계들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변화는 첫째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말씀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진 부분의 시작은 무조건 말씀입니다. 다른 것에서의 변화는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집중하셔서 귀를 더 세우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 필요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마음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마음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반응이 일어나죠.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변화가 온전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감격을 하고 감동을 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묻겠습니다. 고민한다고 크리스찬입니까? 예, 우리 생각은 여지껏 많이 했잖아요. 고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행동입니다. 고민한 것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무엇입니까? 그 사람 가운데 놀라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행동은 무엇입니까? 어느 자리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절대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습관입니다. 행동과 습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행동은 단회적인 행동이라면 단회적인 모습이라면 습관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지속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은 습관입니다. 죄도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심 3일 너무 많이 해봤잖아요. 3일 동안 뜨겁게 해본 거 많이 했잖아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뜨겁게 살아본 거 많이 해봤잖아요. 3개월, 6개월 그렇게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내가 살아볼래 하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행동들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러나 여지없이 무너졌죠. 그 다음 단계까지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나한테 습관처럼 사로잡아야 됩니다. 저는 저희 이번에 금요일에 저희 청년들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항상 끝나고 나면 항상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했다고 이번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고 상상하지 말라고. 안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때 성령 충만할 뜨거운 마음이 있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삶 속에 들어와 그 기도의 끈을 붙잡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부흥회 때만 은혜 받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매 주마다 매 시간마다 무엇인가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디냐? 바로 성격, 인격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남편 성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습관은 바뀝니다. 만약 바뀌었다고 하신 분들은 속고 계신 거죠. 참고 있을 뿐입니다. 그 성격 드러내고 싶은데 참고 있을 뿐이죠. 무엇의 문제입니까? 습관이 변했을 뿐이지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격은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변화시킬 때 어디까지 여러분들 변화시킨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